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부터에 있는 말씀, 39절부터 우리 4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고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몇 명 와 있네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죠. 방금 전에 기도하는 것 놀라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믿는 자는 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또 믿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린 친구들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교훈을 삼고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분부를 하셨죠. 이제 너희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달라질 거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영하고 접대하고 그랬지만 이후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쓸 돈을 가지고 다니고 또 양식도 또 신발도 챙겨 다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원수들이 너의 신앙까지 이제 노리고 공격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런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이 예리한 그런 검으로 우리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생애를 가지시면서 마지막 주신 우리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학기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몸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교훈을 얻고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9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붙잡히기 전, 원수들에게 붙잡히기 전, 그래서 나중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저녁 식사, 마지막 식사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말씀을 마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그 옆에 이제 감난산이라고 있는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난산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곳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기도를 또 친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당신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 또 하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은 기도하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이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론 이런 것들도 기도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장차 무슨 직장을 가질까, 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하고, 또 누구랑 결혼할까, 뭐 이것들도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제 반평생 살아가야 할 이란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기도이고요. 또 우리의 생명을 두고,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의 필수 사항이에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우리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귀, 사단이 주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유혹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유혹, 마귀가 유혹을 해요. 왜 이렇게 유혹을 할까요? 뭐 상을 주려고 시험을 보고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 신앙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완전히 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마귀의 시험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마귀의 시험이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유혹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 모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에 우리가 신앙을 그만두고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늘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함을
방해하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마귀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7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7장 5절이군요. 7장 5절. 고린도전서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분방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너희를 시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시험할까요?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연약한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하고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한다, 그런 유혹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또 예를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아멘.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핍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들이 이 마귀의 그 시험하는 자의 그 시험으로 인해서 신앙이 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이 마귀는 우리의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양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사람이 연약한 그 사람 각각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렇게 이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사용을 이용해서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또 이 마귀는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마음에 품도록 하고 그 죄를 짓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그런 일들을 마귀가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또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육체의 연약함을 틈타서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도록 하고 하나님과 등지도록 하고 마침내 완전히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마귀의 시험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검은 마귀와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입니다. 끊임없이 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런 상황,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마저 마귀는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생각을 넣은 것처럼 악한 생각, 또 부끄러운 그런 생각, 믿음이 아닌 그런 의심, 이런 생각들을 계속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검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또 죄를 짓게 하는 것,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그런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을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늘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마귀 유혹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범죄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소유하고 더 예리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분별해 나가는 것은 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검을 소유하는. 우리가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검을 주시는 때구나. 이 검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검을 주시는 때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검이 무뎌지지 않고 예리하게 하시려고 이 검을 갈아주는 시간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예배에 귀하게 생각하시고 세상에서 신앙 가운데서 이기도록 마귀와 싸워서 이기도록 주님께서 무기를 주시는 그런 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달려있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사람이 어떻게 설득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뭐지?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떨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지금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악으로 빠져가게 하는 것이구나.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그것을 싸워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런 생각들은 나를 죽이는 생각이다. 빨리 떨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또 양심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자들이 당할 그런 시험은 무엇일까요? 곧 있으면 당하게 될 이 제자들이 당할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될 때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냐? 지금 너도 붙잡힐 수 있으니까 너 빨리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그런 유혹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그죠?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었어요. 자신도 붙잡힐까봐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런 상황을 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소유하지 않게 되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험에 그냥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험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또 시험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넘어지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내가 믿음이 좋아, 난 절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 나는 절대 신앙을 지킬 거야 라고 그렇게 장담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마귀의 시험을 분간하는 것도 그렇고요, 마귀로부터 이기는 것들도 그렇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가운데예요. 그 시험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때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작은 시험도 있고 큰 시험도 있고 정말 극단적인 그런 시험들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시험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같이 우리가 시험한다면, 기도한다면 우리가 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험을 피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우리가 얻으며 주님의 뜻을 분명히 이룰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 우리 4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특히 우리 시험 가운데,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시험 가운데 있을 때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우리가 그때 더욱 성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습관을 쫓아서 가서 하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공생에 많은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 때에도 이와 같이 습관을 쫓아서, 습관이라면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 그게 습관적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 무릎을 꿇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아주 간절한 그런 표현입니다. 또 우리 겸손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지금처럼 우리가 바닥이 좋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감람산은 산이에요. 산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는데 마치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 겟세마네 동산이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를 이렇게 기름을 내기 위해서 짜야 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로 힘쓴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땀이 어떻게 해서 핏방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상처가 날 때 핏방울이 똑 떨어지고 그럽니까? 뚝뚝뚝뚝 떨어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흘렸던 이 땀이 뚝뚝뚝뚝 떨어졌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면 그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중에 있을 때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적인 그러한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당하고 죄를 범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마귀에게 다시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심의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지금 옷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어요. 점점 더러워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로 우리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시험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은 그런 믿음 생활을 했어요. 아주 성실하게, 또 간절한 그런 믿음 생활을 했는데, 기도 생활을 했는데,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들어봤어요, 친구들? 안 들어봤어요? 오늘 들어보세요. 우리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한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하는 일한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자라고 이렇게 지금 왕이 친히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공포한 상태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정해진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 온 것이 한 13살 정도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한 18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다니엘이 이렇게 지금 다리오가 있었던 그 때는 이미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온 지 약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지금 80살이 훨씬 넘은 그런 상태입니다. 80살이 훨씬 넘은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이 어인이 찍힌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을 피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정말 건강한 무릎을 준 것 같습니다. 그죠? 건강한 무릎.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경건해 보이죠? 정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참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며 그가 아주 나이가 든 연로한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그 시험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또 어떤 시험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렇게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신앙에 큰 위기가 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도록 하고 기도 같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주는 그런 시험은 무엇일까요? 당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받는 그런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장차 원수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때 이 마귀는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인간적으로 네가 지금 곧 있으면 이런 것들 당한다. 빨리 도망쳐라.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채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뒤에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지? 빨리 몸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시험 가운데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귀를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 중에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시험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중에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또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시험이었습니까? 이 큰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입니까? 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큰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잔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가득 든 잔입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게 될 텐데, 우리 사람이 품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을 당하고 싶지 않죠?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나에게 큰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고난을 당하는 것, 고난을 내가 맞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은 악한 일한 사람들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 이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공격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의를 따르는 거죠. 그죠?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을 따르는 것이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죠?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맞춰주고, 그죠? 또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다독여주고 또 희생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되어서, 그죠?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왜 굳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하는 이란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나의 희생과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마르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또 시험 중에 있는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아버지의 의로운 뜻대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시험 가운데 하나님 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뜻 가운데 마귀의 생각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자기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주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뜻, 의로운 뜻, 거룩한 뜻을 선택하면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고통이 됐든지 그것이 죽음이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혼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알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4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이 천사죠, 사자는.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사의 역할은 우리 성도들의 힘을 돕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가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분별한다 하더라도 실행력이 없으면, 또 믿음이 없으면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넣어줍니다. 믿음을 넣어줘요. 그 길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힘을 도와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많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장담을 했습니다. 그죠?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다 장담을 했어요. 얼마나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시험의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게 되면 큰 능력을 이렇게 힘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엘리사가 우리 바알 선지자와 이 결투에서 싸웠죠. 그래서 다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세벨이 군사를 이끌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낙담을 해가지고 막 도망치죠. 그러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기진맥진한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한 손에 물과 그 다음에 떡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거 빨리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또 잠들었습니다. 또 다시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죠. 흔들어서 깨우면서 이걸 먹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주었어요. 떡과 음료를 이렇게 마셨습니다. 천사가 준 이 떡과 음료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그 식물을 의지해서 40주야를 행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주는 이 양식이 보통 양식이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가도 가능한 그런 이 음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음식이죠. 천사가 우리에게 힘을 돋게 되면 엄청난 힘을 이렇게 발휘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앞에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야곱이 우리 에서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 데리고 이끌고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했죠. 천사와의 씨름을 우리 호세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이 축복을 받게 된 이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이 그들의 자손들이 아니냐, 이 야곱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의 그 많은 진노와 재앙이 약속되어 있는데 지금 이때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큰 능력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시련을 참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만 행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되죠. 진리를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면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하게 되고 나중에 범죄하게 되고 점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자기의 신앙도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알지만 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종이 어리석은 종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 29장 잠언 29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청종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종의 모습이죠. 그죠? 어리석은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리석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시험 가운데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고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들을 행하는 일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알려주실 때 청종하는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시험 가운데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이란 존재인지 아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에 걸려놓은 그런 덫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해야지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을 했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뉘우치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욱 근신해서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려고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무릎 꿇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시험 가운데서 시험을 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결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결과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앞에 있는 십자가는 변하지를 않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26장 45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태도가 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붙잡으려고 오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장 4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가자는 것입니까? 자기를 파는 자에게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그런 모습입니까? 얼마나 평안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죠? 막 두려워서 쩔쩔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을 갖추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도 그랬죠. 그가 기도하기 전에는 제일 양떼, 사람떼 앞에 두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야곱을 만나게 되면 죽을까 봐. 그렇죠?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나서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야곱이 제일 앞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들 앞으로 가서 에서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죠. 그래서 서로 포옹을 하게 되고 화해를 하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줘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죄인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 편안한 길, 이런 길만 골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마귀의 덫이 많이 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시험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의 시대, 또 마귀의 유혹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험을 다 이기고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가 적용해서
그런 모습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